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가짜는 결국 쓰러진다. 아멘입니까? 가짜는 결국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진짜 같은 가짜에 굉장히 자주 속아요. 인터넷 쇼핑으로 사진으로 보면 진짜 좋아가지고 시켰는데 막상 받다 보면 어때요? 조잡하고 막 기대와 다르고 잘 부서지고,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네 이러면서도 우린 또 속아서 또 사요. 그죠? 그거 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요. 사람도 그래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 보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기대했던 진짜 아니었구나, 실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한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사계절을 접어도 2번 이상은 지나봐야 돼요.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그동안 2년 동안 뭐 하냐면,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돼. 얼마나 마음속으로 음란이 올라올 텐데도 그래도 절제해야 되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왜 사계절을 2번 지내보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여름 오고 겨울만 있다고 쳐도 여름에 짜증을 내는 성격이 있고 겨울에 짜증을 내는 성격이 있어요. 저는 추우면 짜증이 나요. 여름에는 잘 그렇게 더위보다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비슷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고 순환 운동하면서 추위를 많이 안 타요. 근데 추우면 저는 어느 정도로 짜증이 나면 피부가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어떻겠어요? 짜증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아파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그죠? 할렐루야? 권사님, 저를 왜 안 쳐다보세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성 친구를 사귀었는데 겨울을 안 지내보고 결혼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1년만 지나면 되잖아요. 2년 좀 지나야 어려움도 나타나더라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맡길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감리교회에서 직분 받으셔서 남녀가 다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혼 초에 도둑이 집에 들어왔대요. 근데 둘이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밖에. 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내가 지킬게 이래야 되잖아요. 이분이 결혼하고 안 거야. 당신이 나가봐. 아내를 나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긴 그런 분들이 없겠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당신 내가 지켜, 그럴 여자들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킬게 이럴 여성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 위기가 왔을 때 나를 끝까지 지지해 줄 수 있는 남자 청년들은 그런 여성인가를 또 테스트해 봐야 돼. 저희 남편 집사님이 이제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테스트를 몇 가지 했어요. 이 더운 여름에 산을 끌고 올라갔어요, 제가.
짜증을 부리나 덥다고 자기 혼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려고. 그랬더니 혼자 안 올라가더라고. 합격. 제가 20대 때 이렇게 나름 방황하다가 이렇게 신학을 거의 빚져갖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우리 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기억력이 워낙에 좋으신 분이고 저는 기억력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 나랑 헤어지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자기를 띄어내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는 지금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내 걸 까는 건데, 저쪽에서는 자기를 헤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빚이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안 떨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빠꾸야, 노빠꾸.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를 어느 때까지 지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가짜가 드러나면 안 돼. 결혼하고 났더니 결혼 전에는 도시락 싸갖고 막 쫓아다니던 여성이 결혼하고 났더니 밥도 안 해줘. 그럼 결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썩은 거야. 그게 가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나는 제일 마음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와서 이래요. 한 번 보고 그 사람 좋아요. 한 번 보고 그 사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좋아요. 사람이 좋은 건 모르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정자매 할렐루야. 사람이 좋은 건 모르면 좋은 거예요. 알면 인간은 다 죄의 기질이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좋은 건 내 단점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10년을 지켜봐도 똑같아야 돼요. 좋은 쪽으로. 내가 일부에 물어봤더니 나를 5년 본 사람이 똑같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별로 아멘을 안 하지? 지켜봐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한 번, 두 번 봐서는 다 좋아. 왜? 자기 단점을 안 보여주거든요. 한 달, 두 달 봐서는 다 좋아. 그래서 사람은 오래 봐야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일상생활일 뿐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도 잘 읽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속이 텅텅 빈 감정들이 있어요. 사람 눈에는 진짜 성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 성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때도 허락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시험의 때 같아요. 진짜냐? 가짜냐? 진짜 편에 설 거냐? 가짜 편에 설 거냐?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본문이 이 진리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패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너무 뺏어놓고 전리품으로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도 우리 다곤 신 아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짓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음날 다곤은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졌고 머리와 두 손목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는 결국 쓰러집니다, 여러분. 네, 진짜만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저는. 도대체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을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앙 중심이 어디 있냐면 언약궤를 향합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성막을 지어놓고 3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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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파 이렇게 진영을 나눠서 동서남북이 성막을 바라보고 이동하게 했고, 성막을 바라보고 잠자게 했고, 성막을 바라보고 밥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했어요. 근데 왜 전쟁터에 언약궤 가지고 나왔다가 뺏기게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가슴에 새겨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첫째로 진짜를 몰라보면 가짜가 더 커 보여요.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작을.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성경에,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 정복 전쟁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시즌에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서남부 지중해 해변에 자리 잡은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틈만 나면 동진을 해서 땅을 확장하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땅을 확장하는 그런 저력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더 괴롭혔어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부터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부속시킬 때까지, 복속시킬 때까지 블레셋은 무려 100년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열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때 4,000명가량이 전사했어요. 엄청나게 큰 전쟁이에요. 지금도 4,000명이 죽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 4,000명이 지는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회의를 벌여요. 그때 분석의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서 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실로에서부터 다시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진영에 두고 두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회의를 낸 결론이에요. 근데 이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사 무려 3만 명이 전사하게 되고 언약궤마저 빼앗아 가게 돼요. 블레셋이. 그 비보를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사사시대의 말기에 대제사장 엘리가 사망을 하고 4장 22절 볼까요? 4장 22절에 이스라엘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왜 영광이 떠나죠?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을까요? 하나님 모시고 나가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 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셔서 뭐 정신 차리게 하셔서.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죠. 능력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그 생각을 당장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능력이 있는 거죠.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못 믿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 번쯤은 신앙생활 20, 30년 하다 보면 큰 하나님 앞에 물질 들여서 큰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그걸 해갖고 지금 안 하잖아. 우리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이거 끄덕거려도 맞는 거야? 자,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데 또 부도가 났어.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도 우리가 영그릇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겠지. 이때부터 그 감사 예물은 우상이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서 헌금을 안 하는 거지.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복을 비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축복을 주신대요. 그런 개념인 거지, 우리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전에 내가 경험해서 그 복을 받았으니까 또 그런 복을 받아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그랬어요. 언약궤 들고 요단강 건너가니까 물이 갈라지네? 상층에서 물이 딱 멈춰지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 들고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그 난곡불랑의 성이 무너지네? 그러니까 전쟁에 뭐 갖고 나가야 돼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구나. 근데 이 전쟁에서는 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죠. 이게 여기에서 우상이 되면 당장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 거는 교단이 있죠.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난다? 십자가 안 걸어놓으면 예수님 못 만난다? 음악을 탁 꺾여야 예수님 만난다? 우린 지금 너무 가짜에 치우쳐져 있어요.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5 방백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였는데, 그 도시들 중에 언약궤가 어디로 흘러갔냐면 아스돗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왜 아스돗이라는 지방으로 갔을까요?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이 숭배하는 신전들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어디 있었냐면 아스돗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많이 드리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곳에 정말 치욕적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거기다 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치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스라엘 백성이 못 모시고 못 믿었을 때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믿지 못하면 또 예수님을 침뱉음 당하게 하는 거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예수님을 또 치욕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혈류를 흐르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내 생기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생각해요. 여러분은 고개 안 숙여도 돼. 여러분은 요술방망이로 안 숙인다는 걸 알고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헌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가서 축복해 준다고 축복을 받았으면 대한민국에 축복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들이 없지만 나 끌고 다니면서 낭밟게 하자 그러고 어떤 성도님은 진짜 나팔을 사온 분도 있어. 양각 나팔. 내가 그 별꼴을 다 당했지 진짜. 양각 나팔을 사왔어. 근데 양각 나팔도 돈이 없어서 쬐까만 걸 샀대. 그 기왕에 살려면 큰 걸 사야 불어보지. 요만한 거 사온 거야. 그리고 그 양각 나팔을 사가지고 불면서 자기 땅을 돌아달래. 이 땅을 달라고. 미치고 팔딱 뛰고 훈장하여. 그런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를 다 가셨어. 안 맞거든. 안 맞으니까. 양각나팔 불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반드시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된다고 안 한다는데 반드시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줘? 거짓말을 잘 못하잖아요. 누가? 제가. 난 안 이쁘다는 애들한테 안 이쁘다고 잘 못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양락나팔을 불고 저기 화성에 가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를 져준대요. 20억을 들여서.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돈 좀 빼내야 되니까 축복을 빌어줘요? 나는 진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끌어내려는 목사들한테 속을 때 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 저거 뻔히 봐야 지금 영끌하려고 저러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된다는 거야.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아프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요, 진짜는 반드시 그날의 공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진짜는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의 관습이 뭐냐면 이 지역에는 우리가 좀 이런 이해를 해야 돼. 이 지역 신이 달랐어요. 블레셋이 믿는 신이 세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세냐, 전쟁에 신끼리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센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제일 세잖아. 근데 졌어. 블레셋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 저것들 맨발로 저 신광야 평지를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민족이 지금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앞에 진 거야. 난 밤잠이 안 올 것 같아. 이상형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종교적인 상징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교회 들어오면 피난처 되는 것 같고 십자가 붙들면 내가 왠지 보호받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언약궤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텅 빈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신앙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도 언약궤만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직분을 가진 거,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착각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는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전쟁의 승패, 즉 하나님을 지는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만 여길 때가 있어요. 필요한 때만 찾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이런 부적적인 신앙, 진짜 하나님을 몰라보면 가짜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지,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여러분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괴만 붙잡은 신앙은 결국 블레셋 신전 한 구석에 놓이는 영적 비참한 상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진짜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도 진짜이고 그 신을 믿는 신앙도 진짜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스도 사람이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 이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못 드러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다곤 신전에서 내가 진짜 신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기 엎드러지다가 쓰러지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쓰러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우연히 넘어짐이 아니라 패배하여 무릎 꿇는 것,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패배하여 무릎을 꿇게 되고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전쟁에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니까 너희들이 믿는 이 다곤 신은 내 앞에서 패배했고 무릎을 꿇고 나의 권위 앞에 굴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무도 없는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가? 스스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4절에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그들이 다곤을 다시 세웠지만 4절에서도 또 다시 세워서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심하게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떨어졌더라. 여러분, 고대에서 머리는 지혜와 권위를 상징하고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다곤은 지혜도 능력도 없는 무력한 존재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벽원에서 다곤은 블레셋과 가나안 지역에 숭배된 주신으로 농업과 곡물의 신 혹은 반인 반어 형태의 바다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스돗, 가사, 아스골론에서 거대한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중앙에 거대한 기둥과 신상을 세웠고 신상은 돌과 나무와 금속판이나 채색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블레셋의 농업과 곡물과 바다, 즉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당시에는 공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뭔가를 채취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믿고 비는 너희들에게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식을 주는 신은 내 앞에 뭐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와 손목을 잘라서 문지방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신적 권위의 상실,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상실됐고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권위가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다곤 신전 한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블레셋 전역에 우리 신이 진짜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쟁터를 넘어서 지금 우상 신전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의 위대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공력도 그날에 반드시 드러나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이르게 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건가 가짜인 건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펼쳐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던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13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어느 시대에 쓰여져 있어요? 초대교회의 시대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불시험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손 잘리고, 예수 믿으면 재산 압류당하고, 예수 믿으면 가족들에게 가문 파재기고 쫓겨나고 장사할 수 없고 화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닿은 이 문제예요, 이것이. 근데 이 사람들이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왜죠?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았대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를 흔드는, 불은 시험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이탈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중심에 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녹여도 원자재의 특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무리 불 속에 넣어도 불순물은 제거될지언정 금이 갖고 있는 금의 성질은, 은이 갖고 있는 은의 성질은, 보석이 갖고 있는, 루비가 다이아몬드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난 마음이 어려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전 재산을 잃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처형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죠? 진짜를 갖고 있으니까. 진짜를 갖고 있으면 안 바꾸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장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내 값진 진주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다른 걸 다 정리해서도 그걸 사고 마는, 반드시 사고 말아서 그걸,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짜 가장 값진 진주십니까? 어떤 외적인 압박과 시험이 와도 그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무나 풀이나 짚의 특징이 뭐죠? 불에 굉장히 잘 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또 써놨잖아, 불시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절해요. 성령님은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공력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걸 드러내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뜨리는 거예요. 언약궤나 우상처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더샘교회도 예수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도 예수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예수랑 자꾸 뭘 바꿔? 가짜예요. 가장 값진 걸 아는 사람은 바꾸지 않아요. 겉으로 금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갖춘 직분자 같지만 불을 통과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홀랑 없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하면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불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살아가면서 오는 시험을 이기시기를, 신앙의 내공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거짓이 무너질 때 경외가 시작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들이 겁을 좀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경외하는 것은 존경과 복종을 포함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 건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이 떨어진 곳을 밟지 않는 거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다곤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단순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다곤신보다 내가 원한 신이다라는 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곤신의 머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손목을 자르지 않아도 여러분은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택하면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작용시킨다고 그랬어요. 믿어지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체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자르신 이 패러다임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혹시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무너뜨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나 관계나 재정이나 계획이 무너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를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받는 크고 작은 시험뿐이라는 거예요.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있었대요. 이때 수많은 도시가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뉴올리언스의 한 교회도 그 피해를 피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로 소문난 아름다운 건물이었고, 대리석 강당과 첨탑, 최첨단 음향시설로 너무나 유명했던 교회였는데, 이 허리케인에 모든 게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강단 앞에 세우는 십자가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이제 한쪽 벽만 이게 살아남았겠죠. 성도들이 바람이 잠잠해지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바라보니까 눈물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그 멋있던 성전 사라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한 음향시설도 사라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때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건물과 시설은 무너져도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고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 그 교회는 교회 건물보다 예배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진짜가 아닌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 더샘교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를 진짜 유일한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모임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더샘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점심이 어떻고, 교회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는 어떻고, 거리가 어떻고,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설교에 100% 차지하는 분량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가짜는 결국 쓰러집니다. 그날의 공적이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다곤은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우상시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섬김을 받아도, 아무리 크게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똑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냐? 너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냐? 너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순종했냐? 우리 인생의 가짜 주인, 가짜 의지처, 가짜 신앙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날이 오면, 불 속을 지나가면 가짜는 무너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너진 다곤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